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제도가 셋이 있습니다. 그중에 맨 나중에 그 이미 사무엘 8장부터 등장하는 왕의 제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선지자 제도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그거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의 제도인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곧바로 거쳤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40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왕의 제도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왕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선지자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왕제도는 원래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실천하는, 결국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 통치하는 역할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반영하는 그러한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사실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보이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인하는 세속적인 왕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종류의 왕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왕대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사람을 왕으로 세워 통치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행이 옵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데, 결국 이 모든 과정에 8장, 9장, 10장, 12장에 이르기까지 이 잘못된 동기로 세속적인 왕을 구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였으니,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고 왕 되신 하나님을,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왕의 제도를 활용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고하셨는데, 결국은 사울 왕을 통하여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행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한 내용이 24절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12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행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경외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경외해야 될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장 모범이 될 자가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그 모델을, 잘못된 왕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